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입성할 때 본문에 보면은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가 무슨 말 하든지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하면 보내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나귀와 나귀 새끼, 매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 위에 타십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이 타셔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더라.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열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귀죠. 이 어떤 나귀를 쓰셨습니까? 매어 있는 나귀를 쓰셨다. 매어 있는 묶여져 있는 나귀를 사용하신 것이죠. 저 나귀가 묶여지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 어디서 그 나귀를 잡아오겠습니까? 묶여져 있는 나귀를 선택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 삶의 현실이 정말 꼼짝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 삶의 현장이 아마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 바꿀 수 없는 환경, 이런 환경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 이걸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이 환경을 이걸 바꾸겠다고 이걸 하면은 굉장히 훨씬 더 고통스럽겠죠.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내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바꿔지지 않는 환경이 있다면은 이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면은 바꿀 수 있는가? 목사로서 가장 고민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이죠.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특별히 이제 교회 건축에 관한 것은 예민하죠. 건축은 참 예민합니다. 교회 건축은 돈이 한두 푼이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정을 어떻게 충당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죠. 변화시키려면, 바꾸려면은. 그런데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그리고 은행에 빚을 받아야 되는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가. 요즘은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돼서 건축하시는 분, 하나님 은혜로 참 감사하죠. 근데 무리하게 그걸 건축해서 빚더미에 앉아서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건 참 변화시킬 수 없는, 변화시키기 쉽지 않은 수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일들은 정말 버거운 일이죠. 그런 이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잠잠히 들어야 될 삶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내가 이걸 변화시키고 바꾸고자 정말 했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잠잠히 기다려 봅시다. 이거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매여있는, 묶여있는 환경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일도 일어나죠. 당장에 어떤 큰 변화가 없는, 그럴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가 참 힘들잖아요.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이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교회가 쑥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목회자로서는 큰 고민이죠. 전도가 잘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우리가 티슈 한 장을 나눠주더라도 냉수한컵을 대접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이 관계하고 그들을 주님의 집으로 초대하는 깊은 사랑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가가서 전하고 그리고 초대하는 이런 수고는 필요합니다. 결과야 어떻게 될지 모르죠. 더딜지라도 우리가 충성되이 이 묶여있는,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가 할 바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여 있다고 생각해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런 환경들이 나를 두고 꼼짝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절망할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이 환경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를 기도하고 잠잠히 다가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묶여있는 그 끈을 풀고 나귀를 가져와서 주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오늘 본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로 쓰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수많은 사람이 갈채하고 박수를 보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주의할 것은 나귀가 이렇게 입성할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그 위에 계신 것이죠. 사람들이 나귀를 보고 환호성을 부른 건 아니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환호성을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맡은 바를
정말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감당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환대를 받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환영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충성된 일꾼, 주님의 충성된 나귀로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잘 감당할 때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하는 복된 은혜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는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작은 예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 늘 예수님의 심부름꾼, 늘 이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이죠. 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받더라도 환호를 받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성하시면서 나귀를 쓰시는 장면 그리고 환호하는 장면 이렇게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또 주님의 나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여기저기 많은 묶여있고 매어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묶이는 환경을 풀어서 새로운 세계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을 받아들이고 오늘 또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갑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묶이는 환경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복된 성령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꼼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묶이는 환경 속에서도 인내로서 기다리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묶이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꼼짝할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걸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될 것이라는 이 확신으로 인내하고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터 또 가정들의 삶에 주께서 인내와 사랑으로 지혜로 명철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복된 은혜가 주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제목 주께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답답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주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주께서 열어주시고 오늘도 본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의 삶에도 평안과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이들도 예수님 안에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 학기 입학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귀한 또 새로운 학년, 새로운 출발인데 좋은 스승님 돼서 잘 교육받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학교 생활이 복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속죄를 후원하는 손길들에도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 삶에도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후원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걸어갑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평강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